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결정하여 한 발짝 떼는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 저의 마음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적어도 기대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여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걱정과 염려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찬양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찬양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을 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나의 감정들, 내가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수많은 이슈들, 관계들, 하나님 나의 재정적인 것들, 건강의 이슈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오늘 귀한 경험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쁜교회 시작한 지 8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마음 시리즈 8, 네, Never Reset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보여주실 사진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실까요? 네, 다 아네요. 저기 있구나. 네. 아까 어린이 예배 때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걸 모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파워볼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몇 분들을 만났는데 파워볼 얘기들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왜 파워볼 얘기를 하나, 제가 어저께 밤에 찾아보니까요, 에스티메이트 때는 잭팟이 1 billion point something인 거예요. 제가 사실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1 billion 저와 같은 수학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계산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1 billion 아마 여기 있는 단지 정도는 적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사고도 여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1 billion 아직 당첨 안 됐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라고 제가 이렇게 적극 권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1 billion 제가 내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통장에 꽂아드릴 수 있다면 혹시 저는 싫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네 주세요 아마 하실 거예요. 시큰둥하던 아니면 좋아하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건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조건이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든다면, 왜냐면 다른 분들 예면 조금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에 $1 billion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니가 아빠 제 돈이거든요. 저는 50% 제가 갖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당황스럽겠죠. 언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빠 거야. 너 기다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짜장면은 시켜줄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갑자기 라이가 막 또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엄마 아빠 코 막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돈 막 이러면서 내 거야 막 형아 안 돼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웃고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막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 돈이라고. 자기가 50% 가질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겠죠. 긴장감이 있겠죠. 이게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이 재산을 못 갖게 할까, 막 이런 법률적인 것을 막 연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름이 없게 할까, 막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희가 막 제가 들어가서 애들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문을 탁 열더니 밥 먹어. 그리고 쓸데없이 돈 갖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막 이런 얘기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긴장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파워볼 준다고 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데 내일부터 펼쳐져야 되는 나의 평생의 라이프가 이 극고조의 긴장의 연속이라면 이 파워볼은 아무런 리워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비슷하게 일어나요.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분인나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것 자체도 한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혔을까요? 넌 아이 없지?
이렇게 괴롭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아이 있다 라고 괴롭혔을 수도 있고, 이런 축복 못 받은 친구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축복 못 받고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니? 뭐 기타 등등등.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태행 하면서 이렇게 찌를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엘가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엘가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찾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한나의 마음을 몰라요. 1도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왜 울어? 그게 무슨 일이야? 좀 먹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아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있잖아. 아니요, 엘가나가 안 중요해요. 지금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내가 있잖아.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계속 우는 거야? 여러분 이 엘가나가 레위지파 사람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받아요. 제사의 분깃이기 때문에 아마 고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인나에게는 1을 주고, 그러니까 삼겹살 1근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인 거예요? 엘가나는 슬퍼? 그러면 내가 그거 선물 하나 더 사줄게. 야 얘는 봐봐, 얘는 고기 하나 줬지, 너는 고기 2개 준다. 좋지? 그만 울고 밥 먹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위로가 되고 행복하고 이제 만족을 얻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아까 빌리언 달러스 얘기, 그 잭팟 얘기를 왜 한 거냐면, 파워볼이 당첨돼도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2근, 3근, 4근 받는다고 해서 그날 고기 100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찾아와서 내가 낫지 않소, 내가 있지 않소, 내가 당신에게 고기를 2근 주었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한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실로로 올라올 때마다 긴장감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도 좋아요. 한나, 분인나, 아니면 엘가나. 어땠을 것 같아요? 분인나는 또 올라가는데 남편이 난 고기 1근 주고 한나는 고기는 2근 주겠지? 짜증나. 내가 아기 낳았는데 왜 나한테 잘 안 해줘?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매년 그래.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네. 한나는 괴롭혀야겠다 하면서 올라갔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엘가나가 고기 2근 줄 때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됐을 거예요. 한나는 어때요? 제사 드리러 가기 전부터 긴장감인 거예요. 나 또 가서 분인나가 약 올리고 나 괴롭히는 거 그것도 당해야 돼? 그럼 나 위로가 필요한데 그냥 고기 2근 던져주는 그거 받고선 또 나 괜찮아요 이거 해야 돼? 아니면 계속 울어야 돼? 막 이런 고민 가운데 빠졌겠죠. 엘가나는 어떻겠어요? 분인나도 짜증낼 거고 한나도 짜증낼 거고, 내가 지금 제사하러 가는 건데,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이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가서 또 싸워야 돼? 또 가서 이것도 내가 나한테 아무도 잘 안 해주는데 나는 막 고기 2근 주고 1근 주고 계속 난 주기만 하고, 이들이 주는 건 나에게 스트레스고 막 이래야 돼? 여러분 이 긴장감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이 긴장감, 특별히 한나의 괴로움, 슬픔, 밥도 먹지 않고 매년 울기만 하는 이 괴로운 마음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셔야, 한나를 생각해 주셔야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 생각하잖아요. 내가 요거까지만 하면, 요 디그리만 가지면, 요 관계만 해결하면, 요 건강 이슈만 끝나면, 요 재정적인 이슈만 좀 끝나면, 요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이슈만 좀 처리되고 나면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지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버전에서는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몇몇 성경 버전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나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딴 데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떡하세요? 마음껏 드세요? 계속 먹으세요? 여기까지 차 올라올 때까지 드세요? 아니면 게임을 밤새도록 하세요? 아니면 운동을 밤새도록 하세요? 아니면 밖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신나게 진탕 놓으세요? 밤새도록 놓으세요? 아니면 소리를 막 지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막 다 던져버리세요? 아니면 막 모든 사람을 잡아먹을 거라는 눈빛을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쏘고 다니세요? 오기만 해봐 막 차 빵빵 하고 막 후 악셀 밟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 괴로움이 해결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돌아보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기에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끔 그럴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에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잖아요. 대표 기도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미사 여군을 그냥 다 동원해서 막 전지전능하시며 초월적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천지의 만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슬픈 영혼들을 물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한참 듣다 보면 계속 도는 것 같고 내가 책을 듣는 것만 같은, 그리고 뭔가 반듯한,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나의 괴로운 마음은 저기 밑에다 가둬놓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땐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반듯하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건 어쩌면 진실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나간 말씀인데 이 한나가 표현한 말은 아니지만 한나와 같은 표현을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라헬이거든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여인의 삶.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 감당한 영적인 리더로 단단하게 이스라엘을 버티고 지키고 서 있었던 사람 사무엘,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한나가 괴로울 때, 야 분이나 너 일로 와봐, 한번 가자, 올라가자, 그냥 우리 이러지 말고 대놓고 한번 싸우자, 싸우고 이기는 사람 마음대로 하자, 이랬다면, 아니면 그냥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집 나가버려야겠다 해버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응답하실 이 사무엘인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의 길들, 고통의 길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날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말고
마가복음 4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역하시다 말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시거든요. 그리고서는 가셔가지고서는 거라사에 살고 있는 광인을 만나요. 요즘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아주 재밌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터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요. 그런데 이 묶은 걸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갑 채웠는데 팡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겠죠.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정도를 사역하셔요. 그러니까 야, 저쪽 여기 사람도 많고 힘든데 배 좀 타고 좀 유람하면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래서 가신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하시다가 건너편으로 가시고 이 사람 고쳐주고 고치자마자 다시 바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정말 배가 부서질 만큼 제자들이 두려워 떨 만큼의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감소하고서라서도 이 반대편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가자마자 찍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도 가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이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좀 더 편한 표현은 미친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자유하게 해주려고 그 풍파를 뚫고 그 바쁜 여정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해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여기 남아있어. 너 여기 남아서 뭐 해야 돼요? 지금 네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네가 지금 경험한 그 일을 다 알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내 안에 어려움과 상처의 시기들, 두려움의 시기들, 광야의 시기들이 있으면 그냥 놓고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리셋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그렇지, 여기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들이 널 바라보는 그 눈빛들, 너의 가정 안에서 네가 받았던 대우들,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네가 무덤에서 너의 상태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 진흙탕 같은 이곳 떠나고 싶겠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올 리셋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야. 네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고난과 이것을 경험한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넌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리셋하면 돼요. 맨인블랙 영화 너무 옛날 건가요? 보셨어요? 찡 하면 기억 딱 잊고 다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거라사 강의도 찡 기억 잊고 살아,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한나 고통스러웠어? 찡.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거라사 광인이 살아갈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누릴 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들이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고 트라우마들이 있었고 나는 왜 이런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을, 경험들을 다 리셋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경험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wounded healer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절대 meaningless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설 때 이건 meaningful해지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는 오늘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아주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서 있는데 차가 뒤에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로프레딕을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플라시보 효과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에게 실제 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비타민 C를 주면서 이거는 요번에 새로 개발된 아주 완벽한 피로를 회복하는 약입니다 하고 비타민 C를 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질병에서도 이걸 먹고 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치료제, 완벽한 거야 하고 믿으니까 비타민 C를 먹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는 현상,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이로프레틱에서 이 선생님이 저에게 사람들에게도 이 자세에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우리 몸이 편안하고 좋은 건데 엉덩이를 쭉 빼면서 이제 좀 편하다. 이게 뭐냐면 페이크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컴퓨터 할 때도 원래는 바른 자세로 이렇게 컴퓨터를 해야 우리 몸에 좋고 편한 건데 이렇게 빼면서 해야 편하다, 이제 잘 된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 이 플라시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걸 듣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신앙에도 플라시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플라시보는 뭘까요?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절실하고 긴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어땠을까요? 막 죽을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이곳에 남았을 때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사와 이적을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했겠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신앙의 플라시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절실함과 긴박함이 있는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지금 이거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 어둠의 터널은 조금 지나왔으니까, 나는 지금 조금 삶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관계가 괜찮으니까, 경제적인 게 괜찮으니까 어떤 플라시보가 있어요? 나는 그만큼 긴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하는 이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플라시보 이펙트는 무조건 네거티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일도 어제도 하나님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데, 제가 10년 전쯤에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이랬고, 10년 전쯤에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 한 주 하나님 어떻게 은혜 누렸어요? 지난주는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서 한나만큼 절실하게, 라헬만큼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오늘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일 나의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는, 어디서 오는 그 플라시보 이펙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만큼의 만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밥 먹어야 돼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요. 근데 얼마만큼만? 하루만큼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딜 봐서 우리 삶이 완벽해졌고, 어딜 봐서 우리 삶이 완전해졌고, 어떤 것을 보고 우리 삶이 완전해질 거라는 사인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실함으로 나가야 하는 거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만나 가지고 이게 뭐야 불평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절박함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비비면서 가서 만나 담아갖고 오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만나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 사무엘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 만나를 먹는 사람은 삶이 풍족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삶의 루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오늘 아침 눈을 떠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만나를 가져와서 그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평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어떤 환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리셋하려고 트라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고, 부르심의 시간, 부르심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요. 정말 간절한 때겠죠. 와,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건가? 야, 그거 좀 축복기도 좀 받아보겠다고, 나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쫓아올 때마다 얼마나 쿵 소리 날 때마다 긴장했겠어요. 쫓아왔나? 구두두두두 땅이 떨리는 것만 같으면 어디 형 군대 데리고 오나? 이런 무서운 마음이 있었겠죠. 길바닥에서 돌베개 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서 말하는 것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힘든 광야의 터널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곳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넘을 수 없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려움과 이 광야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날마다 먹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하려고 트라이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감 말고요,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아픔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세상의 거짓 메시지 플라시보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득 좀 차야 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수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함께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풍파와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것 찾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단 한순간도 놓은 적 없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오늘부터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을 좀 나눌 텐데요. 예품교회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8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장소를 여러분 방처럼 깨끗한 여러분 방처럼 사용하시고요. 교회 등록과 양육 신청 홈페이지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헌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2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품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3일부터 26일 목요일 저녁부터 26일 주일 예배까지고요.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대상은 예품교회 등록 교인과 가족이고요. 회비는 어른 200불, 안 어른이신 분들 100불, 초딩 아니신 분들 0불. 네, 그래서 숙박, 식사, 세미나, 티셔츠 포함이고요. 메인 컨텐츠 띠문요 예수님 마음 품고 누리기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세미나는 눈과 귀로 떠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줌으로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가이드 하시고 선교사 하시고 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시다가 지금은 미드웨스턴에서 구약학 교수 하고 계시고 또 버지니아 새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줌으로 섬겨주시기로 하셨고요. 달라 진짜 달라. 그런데 함께야 바이 MBTI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달라요. 어떨 땐 좋지만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싸울까봐 무서워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거 한 번으로 모든 게 붐빰 해결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이어지는 걸로 대화가 필요한데 하면 안 돼. 이건 바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예수님 마음 품은 교회 이야기. 그래서 예품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품 교회는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질 건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세대별 고민 나누기, 신앙이나 일상에 대한 것들 세대별로 그룹끼리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거 놀기, 먹기, 자기, 피싱, ETC 하려고 합니다. 여기 물에 보트 띄우는 곳에 보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저 보트 있는 분이 있는데 못 가져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거든 물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QR 코드에 그 등록할 수 있는 QR 코드도 넣어놨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스몰 그룹을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토요 모임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집이 터질 것만 같아가지고 그렇게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스몰 그룹을 또 시작해야 되니까요. 스몰 그룹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세러데이는 매달 첫 번째 세러데이는 인펀트 패밀리 모여서 함께 저희 집에서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바로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인펀트 패밀리 가정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싱글.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은 싱글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저희 집에 초대하는 모임에는 예품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초대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은 토들러하고 업 그 이상인 분들. 네 번째 주 토요일 날은 more than 40.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함께 또 삶의 역경과 또 나아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주일이어서 맛있는 음식을 케이터링 했습니다. 케이터링은 한국에
행복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유영석 장로님, 정금희 권사님께서 예쁜 교회 오늘 식사를 함께 좀 하라고 후원해 주셔서 오늘 맛있는 식탁을 나누게 되고요. 식탁을 나누시고 또 계속 민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전통 윷놀이나 또 제기차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바빠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아내가 제기 차는 모습은 한 번 정도 보고 가면 아주 재밌게, 정말 인기가 아주 폭발했었거든요. 10년 전에 아내가 제기 찼다가 교회에서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즐거움을 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그 어떤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맛있는 식탁을 나눕니다. 하나님,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섬기고 베풀어 주시는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